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요, 뭐 한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보통.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요구되는 게 돈이죠, 돈. 네, 돈이 필요합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북미에서 살면서 1년에 한 가족이 얼마나 돈이 필요할까요? 제가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 미국 지역에서, 미주 쪽에서는요, 평균적으로 한 6만 2천 불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게 평균이고요. 가장 돈이 많이 필요한 지역이 어디냐면 뉴욕 지역입니다. 뉴욕주가 1년 평균 한 14만 불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 가족에 4인 기준으로 해서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가 그 다음이고요. 한 12만 불 정도. 그리고 3위가 LA 지역이라고 합니다. LA 지역이 한 11만 불 정도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이제 평균을 내면 한 6만 불 정도니까요. 평균하고 가장 높이 하는 데고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살고 있는 캐나다는 1년에 얼마 정도가 들까요? 이 캐나다는요, 평균적으로 한 6만 불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평균. 그러면 우리보다 조금 잘 산다는 브리티시 쪽은 한 6만 4천 불 정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원주 지역은 한 6만 2천 불 정도,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평균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으면요, 이보다 훨씬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냥 뭐 일반적으로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 맞아, 돈이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돈이 있어야지 뭐가 좀 하는 그런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 우리에게 물어봐도 어떻게 보면 필요의 악이 이 물질입니다. 물질이 필요한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물질만 필요할까요? 아니, 물질이 정말 중요한 것일까? 성도에게 있어서. 아니, 이걸 좀 직접적으로 물어본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돈일까? 라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이 정말 돈일까? 한번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좀 구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이 돈이 필요하다면 나도 필요해.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데, 그래도 내가 성도인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오늘 정말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확인하며 우리가 정말 그 필요한 것을 좀 소유해가며 살아가게 되는 오늘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아침에 오늘 말씀 살펴보면서 그 답을 좀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12살 먹은 외동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하는데요, 죽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회당장 야이로는 이름인지 알겠는데 회당장, 그 야이로는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즉시 본인의 그 자녀 때문에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자신의 집에 오셔서 외동딸을 고쳐주기를 간청하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회당장이라는 직분은 어떤 직분인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당장이라 하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랍비는 아니지만 교회의 모든 것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유지하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종교 중심의 사회적인 분위기를 생각해 볼 때 이 회당장이라고 하면 사회 지도층을 얘기합니다. 결코 낮은 직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관리하는 그런 케어테이커 정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당장은
때로는요 교회 관리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배를 볼 때 사회도 봤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사회를 보고 인도하는 일까지 하는 걸 볼 때 어떻게 보면 일정한 권리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집단을 말할 때 회당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여하튼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회당장은 그 당시에 권력이 있었던 사람이다. 반면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위치에 있었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회당장들이 앞다투어 예수님을 비판하는 말들을 성경에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단할 것을, 예수님을 사라져버리게 할 것을 외치고 말했던 사람들,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누가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다가 봉변당할 뻔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들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가서 가시니라. 성경은 되게 거룩하게 아주 평범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뭐냐면요,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 전하고 랍비들을 비판하고 막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굉장히 안 좋았던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을 회당에서 말씀 전하고 예수님을 쫓아내고자 할 때 예수님 좀 나가실래요? 이렇게 했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회당에서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고 남떠러지까지 끌고 갔던 것이에요. 사람들이요. 이 회당장이요. 그리고 남떠러지에서 밀쳐버려서 아예 끝내버리려고 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간신히 그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신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말해서 회당에서 설교하다가 죽을 뻔한 사건이 이 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회당장하고 예수님은요. 다시 말해서 회당을 관리하던 회당장 야이로가 오늘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 여러분들 이 분위기 양쪽을 생각하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그 분위기를 좀 이해하시겠어요? 회당장 야이로가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붙잡고 죽이려고 했던 권력자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회당장은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버렸습니다. 자신의 모든 위치를 버리고요, 회당에서 일하는 다른 사람의 시선조차도 의식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오직 하나, 자기의 딸을 고치고 싶었던 것이, 죽어가고 있던 그 딸을 살리고 싶었던 것이죠. 그 의지 하나로 예수님 앞에, 요 며칠 전에 정말 죽이려고 했던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절규합니다. 예수님,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태도가 참 의외예요. 예수님은 곧 사랑이라. 사랑의 예수님이 그 절규하고 있는 야이로를 대하는 모습을 볼 때 참 의외의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태도는 의외의 태도로 야이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4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옹이하더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그 간절한 절규를 거의 무시하다시피 무리들에 휩싸여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무릎 꿇고 그 바지가랑지를 붙잡고 예수님, 우리 딸이 죽게 생겼어요 하고 외치는 그 야이로의 그 음성을 외면합니다. 그러더니 자신의 딸이 아닌 길거리의 한 여인, 무슨 여인입니까? 죽어가는 여인, 12년을 혈루증으로 고생하면서 아무에게도 치료받지 못했던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 즉시 나음을 입게 된 사건이 벌어지는데, 예수님은 그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이로는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오늘 병 고쳤는데 그가 누구야?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마치 야이로를 외면하는 듯이
그런 느낌 못 느끼세요? 야이로를 외면하는 듯이 예수님은 그냥 딴짓만 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계속해서 야이로에게 관심이 없으시고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라. 길거리 여인만 찾고 계시는 거예요. 길거리 여인. 제가 캐나다 산지 좀 이제 한 15, 16년이 지나갑니다. 근데 지금도 아직까지도 캐나다 살면서 좀 답답하고 짜증나는 것이 있는데요. 병원 문제예요, 병원. 그것이 의술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요. 근데 갔다 오면 항상 감사해요, 솔직히. 너무 감사하고. 근데 화가 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면 딱 아실 거예요. 짜증나고 화가 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너무 오래 기다려요, 가면요. 정말 피가 철철 나고 뭐가 돼야지 금방 좀 해줄까? 오죽했으면 다들 앰뷸런스를 타고 들어가라, 별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는 아파 죽겠는데 우리 아이는 아프다고 난리인데 도대체 누구 하나 와서 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기다리래요. 그분들은 알겠죠. 죽지 않는다는 거 아니까 기다리라고 그러겠죠. 오래 일하셨던 분은 그러더라고요.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은 다 빨리 본다고, 다 안다고 그러시는데, 제 입장에서는 어때요? 답답한 거예요. 막 급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은요, 제가 느꼈던 마음보다도 100배 혹은 1000배 더 급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게 이해가 돼요. 죽음, 그것도 내 죽음이 아니라 누구? 내 사랑하는 딸의 죽음 앞에서의 절규입니다. 내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저러고 계실까? 아니, 예수님이 손만 얹으면 낫는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 눈앞에 있는데 정말 아니 미쳐버릴 것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내 딸이 아닌 다른 사람만 고쳐주고 누구인지 찾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을 때 정말 죽고만 싶은 심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얄미웠을 거예요, 여러분들. 제 말이 좀 이렇게 과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거 막 느껴집니다. 정말 얄미웠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자신의 집에서 급한 소식이 전해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히지 마옵소서. 당장이라도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았을 거예요. 아니, 멱살을 붙잡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나를 쳐다도 안 보더니 마침내 결과가 나온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모든 자존심을 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잘 안 됩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 앞에 열심히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안 풀려요. 아니, 나보다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여전히 그 자리만 있는 것 같은 짜증이 나에게 밀려옵니다. 막 짜증이 밀려와요. 그래서 주변의 권면에 따라서 작정하고 금식기도도 해봅니다. 그냥 애를 쓰고 주님 앞에 한번 매달려 봐야지 하고 애를 써봅니다. 아니, 철저하게 하나님께 매어 달려봅니다. 그러나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결과는요, 더 나빠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더 나쁜 소식만 들려와요. 오늘 본문에서 만나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처럼 말입니다. 답답한 심정에 속으로 눈물을 삼켜보며 외쳐봅니다. 주님,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어디 계시기에 나를 이렇게 외면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외치는 나를, 이렇게 외치는 우리 하늘 가족들에게, 아니, 내 딸이 죽었습니다 하는 소식에 절규하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오늘 주님께서 오늘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단호하고 강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 딸의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죽은 너의 딸이 오늘 살리라. 걱정하지 말고 너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라. 너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분명히 영광을 받으리라. 걱정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생업, 내게 맡겨진 가정, 하나님의 가정인 것을 믿으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주 안에서 형통케 하리라. 이 말씀이 이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도 명예도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내가 바라고 있는 그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는 믿음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달려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꼬이고 망가지고 넘어질 것 같은 우리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는 믿음,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답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이 다 물질이 필요하다고 말할지라도 성도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시겠다라는 그 확신한 믿음, 내 가정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믿음, 내 생업의 주인이 오늘도 우리 주님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필요하다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고요, 나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가 주님의 자녀요, 여전히 아버지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오늘 이 고통까지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필요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글쎄요, 저는 많이 벌어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많이 벌어본 분들의 고백들을 보면요, 벌어도 부족하대요. 여러분들, 그들이 부족한 거나 우리가 부족한 거나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들은 날마다 풍족한 것 같지만 물어보세요. 그분들한테 부족하대요. 여러분들, 그분들 가정생활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 같아도 아니요, 그분들에게도 똑같아요.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고요, 생업에도 문제가 있고요. 글쎄요, 경중의 차이일지 모르지만 그 경중의 차이가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느낌은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1 부족하나 10만 불이 부족하나 부족한 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거에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걸 걸 이유가 없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는 사람들인데요, 적어도 우리가 그들보다는 한층 높은 세계를 소망하고 산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생업,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것 되신다는 그 믿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용기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울음바다가 된 야이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십니다. 모든 사람이 통곡하며 딸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는 눈빛이 다 말을 합니다. 느껴지세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 죽은 집에, 초상집에 찾아갔을 때 어서 오세요가 아니라 이 눈빛들을 여러분들이 좀 느끼셔야 돼요. 왜 이제 왔어? 막 이런 거죠. 네. 조금만 일찍 오시지, 죽은 뒤에 오면 뭐해? 막 이런 눈빛으로 쏘아봤을 것이에요.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럽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극히 평범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이 성경이라서 그냥 비웃었다고 표현하지만 속으로 냈을 거예요. 미쳤군. 이제는 갈 때까지 갔군.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요. 여하튼 성경대로 하면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었대요.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은 게 당연하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눈에는 야일의 딸이 죽은 것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는 것으로 보였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는요, 딸은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큰 시각의 차이예요, 여러분들. 죽은 것과 자는 것은 정말 다른 얘기죠, 여러분들. 자는 것은 일어나는 거예요. 깨는 거예요. 죽은 것은 끝난 겁니다. 여러분들 어느 시각이 맞습니까? 죽은 것을 보는 눈이 맞습니까? 죽은 것을 잔다고 하는 눈이 맞습니까?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제가 별 생각을 다 해보죠.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뭐라고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그랬을 거예요. 혹시 예수님, 그래서 제가 좀 예수님 믿는다니까요, 심한 말은 못하겠고, 혹시 예수님 안경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도 농담 삼아서를 했을 것 같아요. 분명으로 주님 죽었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이제는 죽었다고 선포하는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죽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 일반적인 확실한 답이에요. 정확한 답입니다. 그러나 죽은 것을 자는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하는 믿음의 형태가 뭐냐면 죽은 것을 자는 것으로 보는 것이에요. 예, 우리에게 두 번째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시각의 전환입니다. 죽은 것을 자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 세상도 다 죽었다고 할 때 우리가 죽었다고 한 숟가락 하나 얹는 건요,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죽은 것을 죽었다고 얘기하는 것은요, 너무나 쉽고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적어도 예수님의 마음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곳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곳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가정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곳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 누군가 더 이상 교회에 비전이 없다고 모든 사람이 말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가지고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한 가지 발견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너무나 적은 무리가 모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꽃은 그 이상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눈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의 눈, 소망 없는 가정을 보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시선, 이제 그것이 필요하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안 된다고 할 때 안 된다는 얘기는 너무나 쉬워요. 할 수 있어요.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안 된다고 할 때 희망을 보는 거예요.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차탐 갔다 왔다고 여러분들에게 차탐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차탐 켄트교회의 마지막 문 닫는 예배였습니다. 솔직히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하다 제가 임신학회장만 맡으면 교회가 자꾸 답답하더라고요. 가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요? 물론 제가 설교 준비를 해가지고 갔죠. 몇몇 식구들이 모여있어요. 얼굴들에 다 쓰여있어요. 교회 문은 닫는 그 마음, 18년 된 교회예요. 18년 동안 어떻게든 지켜왔던 교회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합의하에 문을 닫습니다. 제가요, 그 자리에서 사도행전 1장 말씀을 가지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 내 날이 회복될까요? 고민하는 그들의 마음이
그 승천한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는, 아니 그 이상의 꿈을 꾸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돌아갔어요. 그게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에 너 마지막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너 안 돼 하는 얘기는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안 된다는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돼, 가능해, 할 수 있어, 이 얘기를 해야지 진짜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세상이 다 불가능하다 할 때요, 불가능하다 하는 얘기는 쉬워요. 오늘 예수님은요, 죽은 자를 보고 잔다 하십니다. 왜 잔다 했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줄 수 있으니까 물론 그 얘기를 하셨겠지만, 그것과 함께 한 가지 더 큰 이유는 뭐냐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죽은 것을 잔다 라는 희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그것을 통해서 말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정의 눈이, 원망의 눈이, 불신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눈으로 변화받는 오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안 되는 곳에서 안 된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도 힘이 납니다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다가오는 한 주에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되는 일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일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은혜, 그 은혜가 바로 죽은 자를 보고 잔다 하는 은혜예요. 믿음의 눈으로 변화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또 한 가지 주시는데 뭐냐면요, 그냥 자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회복을 주십니다. 완벽한 회복. 모든 사람이 비웃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달리다 봄 소녀여 일어나라 하는 게 이 장면이에요. 그렇구나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 장면이 바로 그 유명한 달리다 봄 찬송가에 나오는 가스펠 속에 나오는 그 장면입니다. 하시니까 그 영이 돌아와 아기가 곧 일어나거늘 55절에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복이 그냥 회복이 아니라 완벽한 회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아침을 안 먹었어요.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가면 진짜 새벽같이 일어나서 학교 가잖아요. 도시락 3개씩 싸갖고 다녔습니다, 저도. 근데 왜 안 먹었냐면요, 입맛도 없고 먹으면 배 아파요. 소화가 안 돼요. 그 늦게까지 뭐 하다가 한두 시간 자고 서너 시간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뭘 먹으면 그게 소화가 되겠어요? 한국은 꼭 밥 먹고 가라고 그러잖아요. 안 먹었어요. 그랬더니 중고등학교 한 6년을 안 먹었더니요,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아침을 안 먹게 되더라고요. 안 먹는 게 편해요. 막 일어나서는요, 그게 의미가 뭘까요? 이 신진대사가 아침에 이렇게 잘 안 돌아간다는 얘기죠. 여기서 아침 많이 드시는 분들 계실 건데, 전 요새는 아침 많이 먹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활동하다 보니까 패턴이 바뀌어서 그런지.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은요, 아침을 먹어도 가볍게 음식을 먹고 편안하게 좀 잘 안 움직이니까 하는데, 하물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었던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냥 갑자기 급사한 게 아니라 오랫동안 아팠다고 합니다. 잘 먹지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잘 소화도 못 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일어나자마자 주님께서 처음에 한 일이 뭡니까? 먹을 것을 주라고 명하시다. 이 의미가 뭘까요? 완전히 신진돼서 완전히 회복돼서 배고플 것인 거예요. 여러분들, 배고픔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여러분들, 배 안 고프면 그거 정말 큰 일이에요. 여러분들, 움직이고 사는데 이 활성화가 안 돼서 배가 안 고프면요,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죽었다 이러는데 바로 배고픈 걸 알고 음식을 주려는 얘기는요, 미루어 꼭 위아래로 다 침략해 보건데 완벽히 회복된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회복은요,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네. 그분은 전능하시며 완전하신 분이기에 완전한 회복을 말씀하세요. 이 정도면 됐어? 아니에요. 하나님의 회복은요, 정말 완벽하게 회복해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 말고 믿을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완벽하게 살려주신 것처럼 그 이전에 아팠던 모습이 아닌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처럼 우리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생업의 현장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교회를 완벽하게 주의 은혜로 회복시키시는 날이 분명히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완벽한 거예요. 완벽한 거.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 편이세요. 아멘. 주님은요, 저 이웃 그 김집사, 김장로의 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분만의 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 편입니다. 아멘. 제가 어제 지난주에 차 타고 가면서도요, 한 3시간 반 운전해 가는데 포런 타고 쭉 가는데요, 속으로 그랬어요. 옆에 지나가는 차들 보고 다 내 덕분인 줄 알아라 그러고 내가 운전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 차 탄 거라고 길을 그렇게 잘 뚫어 놓으신 거 아니에요. 무슨 의미인지 알고 웃을지어다. 저분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에 뚫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400번 타고 여기 내려오셨죠? 400번 누구 때문에 뚫어 놓으신 줄 아세요? 나 때문에 뚫어 놓으신 거예요. 교회 잘 오라고요. 네?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날마다 저 사람은 그랬대, 그랬대로 사지 마시고요.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물질입니까, 여러분들? 명예입니까? 물론 이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확신한 믿음과 또 그분이 주시는 믿음의 눈,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 것을 믿고 확신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래서 오늘 다가오는 한 주간 승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는데요. 하나님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듯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회복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소리내서 합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